5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에서에게 야곱은 그야말로 평생 왼수였죠. 붉은 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고 또 야곱을 편애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마저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동생 야곱을 죽이고 그 한을 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눈치챘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죠. 그래서 하란에 사는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보냅니다. 그렇게 급하게 에서로부터 도망친 야곱이 대략 한 20년이 지나서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이죠.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전날 밤 가족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강 저편에 머물러 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받은 후에 가족들과 다시 합류를 합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에 야곱의 발걸음이 한결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를 담대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큰 결심을 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형에게 가고 있지만 장정 400명이 막상 눈앞에 보이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먼저는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그 뒤에 세우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가서 선두에서 앞장서서 길을 걸어갑니다. 형 에서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한 번 절하고 또 가다가 한 번 절하고 또 가다가 한 번 절하고 이렇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형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진심으로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화해를 간구하는 듯한 그런 뜻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끌어안죠. 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또 화해의 평강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부둥켜 안은 채 두 형제는 큰 소리를 내면서 함께 웁니다. 20여 년의 지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증오, 원망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눈물로 마치 그 모든 걸 씻어버리듯 그렇게 한없이 목 놓아 울었던 것이죠. 그저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어쩌면 한없이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대략 147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때는 대략 97세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사회적 인간 발달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또 사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도 성장하는 존재다라는 이론이죠. 이 에릭슨의 인간 발달 이론에 의하면 출생에서부터 노년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사람은 어떤 과제가 있다. 그리고 그 발달 단계의 과제를 잘 이루어내면 더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반면에 그 과제를 잘 이루지 못할 때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 인간발달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이 노년기에도 사람은 여전히 성장한다. 끊임없이 성장한다. 물론 신체적으로 점점 쇠락해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계속 성장하는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년기에도 성장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제를 통합과 절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통합이라는 이 노년기의 과제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의 의미를 찾고 그 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 말하죠. 평생을 힘들게 수고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고 그 의미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나가는 과정이 노년기의 핵심 과제인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통합을 잘 해야 또 이 통합을 잘 이루어가는 노년의 삶이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내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그 삶의 지혜와 경륜은 계속해서 자녀들이나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노년기에 중요한 그 과제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그 삶이 참 무의미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더 심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절망감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세상을 탓하거나 또 가정이나 자신이 속하는 공동체에 대한 경멸이나 또 탓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런 마음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감, 무력감, 죄의식, 분노, 자기 거부감 이런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삶이겠죠. 비록 후대 심리학자의 이론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 특별히 이 야곱의 노년기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야곱이라는 이름답게 살아와서 겪었던 수많은 이 불화들, 또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는 또 용납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야곱이 에서와 만난 이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서 이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개역개정에서는 평안히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 앞에다가 이제 장막을 칩니다. 19절에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성 그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죠.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엘로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또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난 12아들의 즉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용서를 주고받은 후에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험난한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그 모든 삶 속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는 이 5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실감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읽어드렸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중년의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5월이, 이 한 달이, 이 하루하루가 야곱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복을 지금 누리며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각기 삶의 궤적들이 다르고 그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삶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달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들을 허락하시기에 하나님 그 시간이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과 또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삶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그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도록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엘로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평강으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위해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